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주의 자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완악하다는 마음에 적용될 때 차갑고 둔감하고 감정이 없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주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상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 바로 직전 오병이어 기적을 본 제자들은 무엇에 놀라고 이상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도 그분을 향해 무리를 걸었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으며 그리고 배와 모든 제자들이 한순간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서의 핵심은 경이로운 반응을 한 이유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놀람이 완악한 마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목사인 저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52절을 이어보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에서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 아닙니까? 만약 그들의 마음이 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놀라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 판단을 적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의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배를 건너편 쪽으로 옮기셨을 때 그들은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짐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까지 여겼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즉, 완악함이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완악한 마음은 이런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이해가 없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저는 이 증상들을 진단서처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내 얘기 같다 라고 느끼셨다면 아마도 그 부분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그의 선택을 강화시키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고 백성들의 경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옳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곧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셔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내려졌고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할지 둔감할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지기를 선택하고 앞으로 말씀드릴 성경 원칙들을 따라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단순히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음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건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일을 보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것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완악한 마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요. 이 특징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지 불과 3일 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하죠. 방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닥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문제를 겪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잘 아는 성도분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 100달러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이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 금액을 못 내면 퇴거나 압류당할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제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자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100달러가 예전의 그 엄청난 공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관점이 바뀝니다. 또 한 번은 교회 이사회 회의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이사들은 책임을 다하려면 사역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당시 저의 어머니는 저희 교회 우편을 정리해 주셨었는데요. 그날 무려 6만 달러의 헌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시 6만 달러는 수개월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재정적 위기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은행장 출신 교회 관리자 중 한 분이 한 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이 줄었고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다음 달 그분은 더 심각한 목소리로 정말 심각합니다. 무언가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세 번째 달 그는 매우 다급하게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역이 무너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아닐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6만 달러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이 주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죄의 속임수로 인한 완고함. 이 세 가지 표현이 서로 같은 의미로 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상황을 돌이키실 분이심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악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불신은 완악한 마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죄의 속임수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고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죄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은 만약 내가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점점 둔감해진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네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길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아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제 마음 사이에 무감각의 벽이 한 층씩 쌓여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손에 생기는 굳은 살과도 같습니다. 물리적인 일을 많이 하거나 갑자기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처음엔 통증이 오지만 점점 굳은 살이 생기죠. 굳은 살은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 생기는 보호막이지만 감각은 둔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6번 3개의 주를 오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도 했었죠. 6일 동안 기타 줄을 계속 누르다 보니 왼손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해서 손끝을 바늘로 찌르는데 바늘이 몇 번이나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서 바늘이 뚫지를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 굳은 살이 생겼다면 감각도 거의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완악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혹은 어떤 이유로든 그 지시를 무시하거나 미루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무감각의 한 층이 생깁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층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도 볼 수도 기억할 수도 없게 되는 마음 상태, 즉 완악한 마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면 즉시 순종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널 거절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행해서 은혜를 얻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반으로 주어지며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고 받는 자입니다.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 사이에 무감각의 층을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둔감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닫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죄의 속임수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은혜에 대해 설교하는 걸 듣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시니 그냥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말하는 은혜 메시지를 듣고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물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도 그건 우리가 죄 속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머물길 원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구를 찾으려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고하게 만든다. 정리해 볼까요?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전 그냥 할래요. 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둔감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듣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귀는 둔하게 들으며 눈은 감겨져 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고깃덩이 같은 둔탁함을 묘사하고 듣는 귀가 둔해졌다는 귀가 두꺼운 것에 막힌 상태를 묘사합니다. 초를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뜨거운 왁스에 심지를 넣고 꺼내면 얇은 막이 생기고 곧 굳습니다. 그걸 수백 번 반복하면 얇은 층들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의 초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시각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촛농처럼 굳어졌다. 점점 더 단단해졌고 결국 아무 감각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게 바로 완악함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느 순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죄책감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신경 쓰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들리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죄 외에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더 미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